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별된 나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보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민수기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이 눈을 가지고 민수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이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토, 인구,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은 인구도 있고 주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무엇이 없죠? 영토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민족인데 어떤 민족이죠? 노예 민족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노예에서 벗어난 지 이 민수기에도 이제 2년 2달 지난 겁니다. 그런 땅도 없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라라고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노예 민족에게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라고 처음에 설명하셨습니까? 나라의 개념을 얘기하실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면서 나라 얘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소유주가 되시는 이가 너희는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의 나라는 영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이 사람들에겐 땅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것 같지만 죄다 은행 것이죠. 집이든 무엇이든 다 빚이고 또 남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살고 전세 내고 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언제 얻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다, 교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나는 불평등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개인의 교회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소원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제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에 들어갈 건데 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합니다. 2년 2개월 동안 이동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멈춰서 2년 2개월을 있었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거주를 했어요. 큰 이동 없이 시내산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 노예 민족은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조직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온갖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정말 밥 먹듯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이 막 자주 역사하지 않으셨죠. 왜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2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 기본적인 규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쵸? 천부장, 백부장들 세우고 하나님과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체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약서 내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법을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들을 주십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살기로 했으니 말씀을 지켜나갈 법을 주겠다 라면서 주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예배할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분명한 순서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율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난 갑자기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저기서 막 찬양하고 있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순서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였죠. 이제 그 정도의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법도 됐고 예배도 됐습니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인구수를 세야 했습니다. 왜냐? 조직을 갖추기 필요했습니다. 이제 조직을 갖출 때가 되었어요. 왜냐? 이제 이동해야 될 때입니다. 이동 전에 사람을 숫자를 세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중요한 게 이때 당시 히브리 민족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없죠. 그럼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러가야 되는 침략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 1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뜻은 민족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민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민족의 수를 세는 것만이 민수기의 전부 다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찬송가랑 비슷합니다. 찬송가는 제목을 어떻게 짓죠? 우리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는 맨 앞에 있는 말이 찬송가 제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역시도 창세기의 제목이 맨 처음에 우리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태초에 그 언어를 따서 창세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목들을 붙여 주실 때 레위기 역시도 제목의 뜻이 다시 부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위기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민수기의 두루마리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1절에 광야 회막에서라는 글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가 그 이후에 이 후대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 인구수도 세고 여러 가지 숫자도 많이 나오니까 상황들이 그런 숫자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우리 민수기를 숫자를 세다라는 제목으로 넣어서 영문으로 이제 민수기 영어 제목은 넘버입니다.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자면 광야에서 살아가며 숫자를 세면서 생긴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민수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민수기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민수기의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1장 3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귀엽고 힘들게 세보라고 하십니까? 그쵸? 하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냥 몇 명이다 딱 말하시면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20살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은 아니실 텐데요. 일단 하나님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파의 이름을 대시고 그 지파의 지도자를 먼저 세우세요. 우두머리를 세우시죠.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도 피곤하실 거고 시간상 이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파 이름만 좀 세보겠습니다. 맨 앞에 써 있죠. 그냥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지파를 세야 되는데 지파 하나가 빠졌죠.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절까지는 각 지파의 20살 이상의 남자 수를 셉니다. 정말 많은 숫자를 세요. 그게 46절에 있습니다.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빼고 나머지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의 숫자가 이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셀 수 있는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몇 절이나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신 책이 총 5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증거를 오늘 보이신 겁니다. 처음에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었습니다. 혹은 사라까지 해서 총 2명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결국엔 대략 추정하기를 200만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지키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세봐라. 내가 성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에 내가 아무 힘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빨리 나 성격 급하니까 빨리 성취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왜 안 주시지? 나한테 약속하셨고 왜 나한테 거짓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한테 시간 가지고 따져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이미 기약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마치 내일 일어나고 오늘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에 부여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 될 것이다 점치듯이 몇 날 며칠에 어디를 돌아가고 어디에 이사 가지 말고 여기는 돌아가고 손 없는 날 조심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런 존재가 기준을 하나님에게 빗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늘 내 방식의 문제입니다. 내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봤자 이제 나오는 대답은 어차피 내 수준의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내 사라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모래와 같이 애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었죠. 말도 안 돼. 내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사라가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한 명만 낳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성취하시고 있는 중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수준이 내 수준, 사람 수준, 누구의 수준, 인간의 수준을 넘으셔서 나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길을 든 군대가 소집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소집이 끝났습니다. 이 길을 든 군대를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밥만 주면 일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이 군대를 가지고 조직을 배치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련회 같은 데서 스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년 했어요. 매년 스텝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경험들과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으로 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에 보통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생 수련회였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뛰고 싸우고 특히 눈 오면 애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떼로 변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냥 두면 넘어지고 터지고 피나고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애들을 안 재우러 돌아다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자겠지 하면 밤에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제끼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애들이 저학년 애들 놀린다고 밤에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애들이 막 무서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스태프들이 배치가 돼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좀 귀엽게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더 사실은 엉망입니다. 제가 스태프 생활을 해봤지만 아이들이 차라리 편해요. 어른들은 더 엉망을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2,000명도 이런데 질서를 잡아줄 사람을 꼭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 규칙이 먼저입니다라는 걸 정해주지 않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2,000명 통솔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더 어려운데요. 일주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40년을 걸어가야 되고요. 이 광야에서 이 넓은 땅에 먹는 것도 있고 힘든데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많고 이것들을 통솔하려고 하니까 강한 힘이 필요해서 먼저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약간의 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선은 필요해요. 왜냐?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유지하고 그 선을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규율을 정합니다. 제가 목회자라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서와 규율이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 민수기 역시도 교회를 만드는 중입니다. 특히 광야라는 곳은요, 행군을 하다가 잠시 한눈 팔다가 저긴가? 왜 안 보이지? 하고선 딴 데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100% 죽습니다. 진영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앞서서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어서 저기구나 하고서 막 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이라는 질서를 여러분이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군대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목표고 그리스도가 질서입니다. 스스로가 영적인 군사로서 올바른 기준의 깃발을 날마다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구별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 줄 믿고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있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은 펴보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첫째 아이는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서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난 양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바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소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사람도 하나님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일단 사람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질질 끌고 가서 산채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야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제산 목록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양을 드렸습니다. 혹은 양을 드리지 않을 사람은 나귀를 그냥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귀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도 사람을 직접 드리지 말고 대신 양을 주기로 하십니다. 무슨 말 할지 아시고 계시죠? 인간은 다 죽음밖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왜 이 출애굽기를 굳이 다루는 이유가 우리 민수기를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44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려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목회자를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 심부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배자죠.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와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 장자를 두고 예를 드셨을 뿐이지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만입니까? 천지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겠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을 전쟁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전쟁에서 뺍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대신하여 모든 예배에 관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드려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존재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거룩을 강요하는 것이고요. 뭔가 멋있는 것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삐까뻔쩍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옷 입혀놓고 피칠을 내놓은 다음에 피에 범벅이 되게 만든 다음에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 전까진 거룩하다 안 하세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다룹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을 다루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존재다라고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라고 해서 대단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 모세의 오경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왜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회자 역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드려진 자로서 살아야지 대단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구별된 존재가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6장 2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은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나온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며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건요, 포도주가 귀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물도 먹기 힘든 곳 아니었습니까? 광야는 물 먹기도 힘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진 게 몇 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얼마나 꿀맛일까요? 그쵸? 왜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마신 기억이요. 포도주 담그신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나시린에게는 멀리하라 하십니까? 이 포도주로 된 초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로 되는 식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단 거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이제 설탕, 초콜릿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것은 이 포도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포도가 제일 달아요. 그리고 단 걸 가장 좋아하죠. 사람 입맛에는 단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특히 아론 집안의 태생은 제사장의 법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배움도 체계적이고요. 또 할 일도 명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처음에 제사장 세워놓고 이제 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불 잘못 옮기다 죽었죠.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좀 뚱뚱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맛이다 라면서 먹지 말라는 다이어트 명언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어차피 다 아는 맛이잖아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다 아는 맛이니까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아는 맛이니까 기억나는 거야. 아, 그거 먹고 싶다. 몰랐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 텐데요. 나시린에게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의 본능적인 걸 건들고 있는 거예요. 달다, 너무 먹고 싶다, 단 거 땡긴다 하는데 하나님이 멀리하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절제하고 규율을 지키고 바람직하게 생활해라. 아유,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삶을 살게 합니까?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진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 텐데, 왜냐? 제사를 드리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신이라는 걸 다 아는데 술 먹고 진탕 마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다니고 망나니 짓하고 욕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신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절제하는 법, 멈추는 법,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건드신 거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단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안 자르는 게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아니에요. 부정했을 때, 시체로 인해 부정했을 때는 안식일 날 머리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시린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거나 계약으로 해놓고 그 계약한 기간까지만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머리를 밉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머리에 집착하셨을까요? 나시린에게. 왜 굳이 머리에 집착하셨을까요? 가장 티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화장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나시린에게 따로 어떤 옷을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머리를 안 자르지 않았습니까? 왜냐? 부모가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 하는데 광야는 너무 더워요. 머리를 안 자르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길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들 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라고 자기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사무엘이라는 나시린이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한 거지, 사사는 그냥 평민입니다. 레위인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면 나신이라는 티가 난 거죠. 머리 길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선하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도리어 죄악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신이라는 티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나신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나신인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를 자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단 걸 끊으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시고 머리 기르세요. 그 말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한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소원교회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나신이 되길 바라요. 나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사기에 들어와서 더더욱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전쟁, 그때 당시에 나라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통솔하고 군대를 이끌기도 했고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도 필요했고요. 나라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상숭배를 할 것 같을 때마다 나시린을 세워서 우상숭배를 끊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안 되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스로의 법을 세우세요. 진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쭉 지나와 보지만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법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법이라는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야 제도를 주십니다. 예배의 형식과 법도와 장소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낫으로 현장에서 세우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데 그냥 두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까먹습니다. 죄악이 빈번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신매매가 들끓고요, 재앙이 나타나고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노예 수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라는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 수준이었다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준은 그때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 수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높아지고 이제 글 못 읽는 분 찾기 어렵고 교육도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험하고 무서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나시린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시체도 뭐 만진다고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군대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준이 높아졌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되려 거꾸로 그거 복음 아닌데? 괜찮아, 하나님 나를 다 구원하셨어. 이거 죄 아닌데? 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난 그리스도로 내 문제 다 끝났다며. 괜찮아, 내가 좀 지금 실수했고 내가 본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어. 또 살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덮어주자, 용서하자.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치리하고 경고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제약을 더 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살겠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전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규율과 질서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함부로 너 그러면 죽어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나 스스로에게 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여러분을 나시린으로서의 축복을 만듭니다.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걸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좋죠. 권리는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 법이 뭐라고 했는지 지난주 레위기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죠? 허다한 300개가 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여러분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는 상황을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왜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핏값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항상 인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다 막 살아요. 미래 같은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한 6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에게 이만큼이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가 나를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나시린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